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로 캠프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역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죠.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같이 구역원들끼리 나누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 모셔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으는 거는 언젠가는 또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으게 하시는 거는요, 절대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300명 전도 리스트를 부담 갖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작성해라보다는 먼저 구역장이나 아니면은 내 자신이 정말 이 마음을 소원에 들고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해보고 같이 우리 기록해보자. 그래서 우리 같이 진짜 품어보자. 강단에서 나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다. 저도요, 솔직하게 제가 우리 그 3층 아파트에 살지만 이 라인 속에 있는 사람들 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옆에 있는 분 할머니이신데, 그런데 불교 신자예요. 참 인품 좋아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자기 넣겠다고. 근데 안 품어졌어요. 506호 아직까지 기억나요. 키 큰, 저번에 얘기했지, 영적 문제 심각한 그 청년. 완전히 옷 다 벗고선 새벽에 창문 다 열어놓고, 그래서 민망할 정도로, 진짜 보기도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안 적어놓고, 뭐 이름도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먼저 나부터 좀 기도 대상자들을 좀 적어놓고, 그 사람들을 좀 품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먼 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이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표 속에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설명하면 좀 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 이전하고 움직이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성전 이전하게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요, 알아서 움직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려면 정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성전을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성전. 교회 문턱이 요새는 다 높아요. 그래서요, 아무나 못 와요. 오면은 문이 잠겨 있어요.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이제 화요 집회하면서 포럼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동네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뭐니까 우리 교회까지 오긴 힘들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대요. 기도하려고 찾아갔는데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9시인데. 그래가지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가가지고 기도 좀 하려고 들어가는데 문이 꽁꽁 잠겨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문턱이 높아요. 교회 성도들만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질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번에 주일날도 최영수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저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진짜 교회 문턱이 낮아야 되겠다.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요? 치유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톡이나 문자나 아니면 만나면,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교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붙이셨는데,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자신. 그랬던 우리 구역원들, 그랬다 이번 명절에 그냥 단순하게 지나치는 명절이 아니라 가정 캠프가 되어지고 우리 구역에 있는 전성도들이 가정 캠프가 되어질 수 있는 명절,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전이죠. 오전 메시지가 뭐죠?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나 많은 응답이 오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응답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겁니다. 정복하고서 이제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이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작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흩어뜨리셨어요. 왜 흩어뜨렸느냐?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서 준비해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그래 또한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가나안에 머물지 말고 여기를 발판으로 두고 새로운 시작,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이뤄라.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요, 응답으로만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에요, 2해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마수라는 사람, 점수라는 사람들이요, 그 책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정말로 축제가 일어났어요. 응답이 일어났어요. 막 기뻐했죠. 그런데 그때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내가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 들떠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 그거는 바로 왕들과 그랬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로마로 가야 되지 않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화, 이걸 품어버렸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걸 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움직여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모든 말씀대로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시켜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취시키죠?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음없이 다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번 올 한 해 받은 응답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응답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귀한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죠. 오후 예배 메시지가 제목이 뭐죠? 이미 승리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승리예요. 승리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위하여 미리 앞서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벌써 이뤄놓고 준비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거기에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자잘한 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승리한 싸움을 가게 하시는데 앞에 돌부리가 있어요. 좀 다리가 좀 쩔뚝쩔뚝거려요. 다리에 좀 이렇게 무좀이 생기거나 티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못 가겠는데 그래서 주저주저해요.
이미 그냥 절뚝거리면서 가든 기어가든 어떻게 가든지 가서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안 꽂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이루시고 깃발만 꽂으라고 하는데, 근데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미 승리한 깃발을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요, 이름을 바꿀 정도로 24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꾼 이유는 이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는 산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열국의 아비로.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24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그 언약을요, 내가 정말로 집에다 붙여놓고 그래 또한 핸드폰에다 붙여놓든지 어떻게 24시 기억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시작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 보고 가게 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없으십니다. 나는 불안한 미래를 갈 것입니다. 이것도 아멘 소리가 없네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가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24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실에 지금 눈앞에 닥치는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메이슨 전쟁이에요. 메이슨이 뭐냐면 벽돌, 석공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든 뭐냐면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운동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고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성전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세워라. 어떤 성전이요? 그냥 규모가 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 또한 이방인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와서 은혜도 받고 그랬던 쉼을 얻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 또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냐? 메이슨 전쟁, 성전을 가슴에 붙고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승리의 싸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요, 학원복음화입니다. 학원복음화에서 뭐 1과 2가 3과 4가 뭐 이제 얘기 쭉 광야 운동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렘넌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래 또한 RUTC가 뭐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켜 이들을 통하여 현장 살릴 수 있는 정말로 시스템들을 세워라. 이게 RUTC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요? 제1, 2, 3 RUTC 운동하자. 먼저는 이들을 모아 훈련시키고 이들을 현장에서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 시대의 요청,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치유와 서밋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RUTC 운동하자. 이 메시지가 이번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 축복이 되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지금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이전에요, 하나님 자녀, 그리고 누구죠?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죠. 불신자에게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문제가 오거나 또한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어갈 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요. 뭐냐면 명상입니다. 깊은 나만의 시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뭐죠? 묵상입니다. 명상은 누가 주인이죠? 나예요. 그래서 나를 비워라, 나를 채워라, 내 자신을 갱신해라, 내 자신이 정말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라. 묵상은 뭐죠? 누가 기준이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기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정말 언약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라. 이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나 중심으로 해서 깊이 명상으로 들어가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류 목사님 얘기를 하죠. 내 안에다가 자꾸 나를 각인시키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뭐라 그러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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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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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자기를요, 생각을 각인시키는 말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를요, 1000번 하래요. 근데 1000번을 딱 하는데 어떡하냐?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깊은 생각을 뭘로요? 말씀의 언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한 해에 주신 말씀, 평생에 나에게 주신 말씀,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그리고 또한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 또한 이번 주, 또한 이제 작년에 얘기한다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요? 내 마음에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요,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뇌예요. 모든 신경과 조직과 모든 것은요, 뇌를 통해서 전달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뇌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지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들은요, 여기에 이제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흑암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왜?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이 안에서 악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것들을 지금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악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깊은 묵상 속에서 깊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 영향을 줄 정도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모세는 몇 년 살았죠? 예? 예, 모세의 인생은 120년 인생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누가 만들어서 된 것도 아닌데 40년 간격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첫 번째 전환점은 어디에 있었죠? 40년. 예? 애굽 왕궁에 있었어요. 또 40년은요. 예,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또 40년은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생활 속에 있었어요. 이게 모세의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요새는 어떻게 인도를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는요 120년의 인생 속에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언약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느냐? 희미하게 잡은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언약 붙잡았어요. 첫 번째 언약을 어디에서 잡았느냐? 바로 이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 그 레위 지파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을 듣고, 그리고 또 예배를 배우고, 그랬던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존재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아기가 이제 2살 되어지니까, 아기가 막 우니까 이제 왕궁으로 이렇게 입양시켰잖아요. 그런데 왕궁에 가가지고 유모를 구하는데 요게벳이 유모를 자처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그 아이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무엇을요? 언약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가 뭔지를, 예배가 뭔지를 계속 심기우는 거예요. 우리면은 유모가 한 2살, 3살 정도면 이제 끊어지는데, 여기에는요 그러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새 교육에서 그러잖아요. 6살 이내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진 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어머니는, 요게벳은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 바로 언약을 제대로 심겼죠. 두 번째. 그러면서 이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을 붙잡습니다. 호렙산 언약이라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제사에 대한 언약을 주셔요. 이걸 잡은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붙잡은 언약들입니다.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어디에요? 광야에서 새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 약속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거를요 정말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이죠. 이 계명을 또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모세가 받은 언약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요, 성막 지어라, 성막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냥 대충 지어라가 아니라 가로, 세로, 그랬던 모든 장, 그리고 또한 성소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물두멍과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중요성을 언약으로 딱 주신 것이죠. 그리고요, 그 안에 무엇을요? 언약궤를 둬라. 언약궤에 대해서 또 이제 딱
이 모세에게 언약으로 딱 주셨죠. 그래서 언약궤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모세가 광야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 모세에게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후대에게 무엇을요?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의 언약을 제대로 심기우라는 거예요. 모세가 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들이에요. 어렸을 때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죠. 시대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죠. 피제사죠. 그랬던 삶 속에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언약들을 주셨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셨죠?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요, 시대적인 요청, 시대에 지금 필요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언약들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들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무엇을 했죠?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120년을 그냥 산 게 아니라 바로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이 요셉은 언약의 길을 따라서 간 겁니다. 모세가.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세요? 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언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정현주 목사라는 한 사람이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요,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나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저는요, 다락방에 들어올 줄 몰랐어요. 솔직하게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목사가 될지 몰랐어요. 저는요, 후임, 그리고 또 이렇게 단임 목사가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선교사. 나는 나간다. 선교로. 난 선교지로 나간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시는데 어떤 분들을 붙이셨느냐? 선교의 가슴과 마인드 있는 목사님들을 저에게 붙이셨어요. 그럼 그 목사님들도요, 저를 선교지로 보내려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를 이 자리에 앉혔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기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어떻게 하냐? 그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이죠.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 하실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간다. 그러면 그 길들 속에서는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올 수도 있어요. 무응답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120년의 인생의 모세의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한번 그럼 모세를 볼까요? 어땠는지. 모세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출생입니다. 아니 참 이게 기구하죠.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냐면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2살짜리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그것도 이스라엘에 있는 2살짜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태어났으면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근데 그 조서가 떨어지는 그 해에 어떻게 하면 태어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출생환경이 그랬어요. 이 모세가 어디에서 태어났냐? 그 가운데서 언약의 집에서 태어난 겁니다. 언약 붙잡은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레이지파죠. 그러면서 바로 이 요셉이요. 어디로 들어가죠? 결국에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만 따로 떨어뜨리셔서 어디래요? 왕궁의 공주의 양아들로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모세가 계획해서 될까요? 요게벳이 계획해서 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궁에서 정말로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도 했었겠죠. 나름대로 내가 이제는 출세를 해서 내가 정말로 왕자가 돼가지고 권력자가 딱 되어지면 내가 정말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것이냐 나름대로 구상도 했겠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궁으로 보내신 이후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 애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왕자로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요,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어져 가지고 도망자가 된 겁니다.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막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줘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뤄가시겠구나. 그런데 어떠한 한순간에 그게 다 물거품으로 변해버려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진짜로 외로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피난생을 하면서요. 처가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때 5번째로 이제 80세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제는 내가 이 미디안에서 내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파란만장한 정말로 미래를 가지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어떡하시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젊었을 때 진짜로 힘이 있을 때 쓰지는 않고 하나님 80세 된 노인을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무엇을 하죠?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 앞에 가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뭐죠? 모세의 계획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의 계획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모세의 여정이었어요. 결국에는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많은 언약들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후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거를 바통을 이어주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요.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를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고요, 시험 들고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또 이제 사람들하고 또 나눠요.
자기 힘든 이야기들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 여정의 길을 가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2년인가 3년 동안 우리 교회 가지고요. 별의별 숱한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참 희한한 말들을요. 여러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노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또 이제 동문들 가면 또 동문들이, 또 이제 또 어느 교회 가면 또 어느 교회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들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막 돌아요. 이상하게 돌아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서 저한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어떡하냐? 제가 한마디로 딱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를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에게 속지 말고요. 환경에 속지 말고요. 내 자신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여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냐? 거기에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 작품이 뭐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약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무슨 작품을 남겨야 될까요? 멋진 내가 나의 이름을 뽐낼 수 있는 작품을 남길 건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많은 유산을 내 자녀에게 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작품을 남길 것인가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신문 같은 거 이런 페이지 같은 거 다 주워가지고 10년, 20년 동안 그 돈을 악착같이 다 모아가지고요. 대학교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후학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이름이 어디에? 거기에 돌에다가 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작품을 남길 건가요? 우리는요, 언약의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작품은요,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하늘에서까지도 남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론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단 한 가지의 단어만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예? 모든 게 뭐라고요? 감사. 그래서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그 언약의 여정, 정말로 놓치지 않고 인도받으며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주의 뜻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예강교회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강북에 참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